주님, 저희들 가운데에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또 나눌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구원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위로와 구원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해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해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요새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참여하라, 이제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는 그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 비밀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감추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고, 또 그 나라가 얼마나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귀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좀 해라 그러면은 귀가 있는데도 이게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은 아니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 해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처음에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우리도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예수께 나아가 물어보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이 비유에서. 이 비유는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의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돌짝밭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잘 열매 맺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싹이 조금 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잘 자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그리고 아무것도 감추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면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라도 있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말씀은 정말 소리에 불과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비유를 귀로 듣는 것, 듣고 나면 끝나버려요. 그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말뿐인데 그
말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그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막 그 로마의 황제들이 도시에 들어올 때 위엄을 갖추고 들어오는 것처럼 하늘에 무슨 군대들이 딱 내려오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무슨 권세 있는 천사들의 행진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창조주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품는 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 have my word, 이렇게 얘기해요. 뭐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러는데, 뭐 무슨 다큐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You got my word. 내 말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너 내 말을 가졌다, 내가 틀림없이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는 내 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말대로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앗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과의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을 보면서 사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사과의 씨앗이다 하면 사과를 생각하지만, 씨앗만 보고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일단 땅에 심기워져서 싹이 트고 나무가 커지고 꽃이 피고 해서 열매를 맺으면은 그 씨앗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생명력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와, 이거 사과나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기워지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런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 말씀에서 나무가 올라오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온갖 가능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함께 임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과 함께 임한다면 우리는 그 비유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주 읽어야 되겠죠? 네. 자주 내 마음에다 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깨닫지 못한다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성경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동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있다가 20년 후에서야 그 말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깊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견고하게 저를 세우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주, 깊이, 또 많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 비유를 보면 어떤 말씀들은, 어떤 씨앗들은 땅에 떨어지지만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4가지 종류의 밭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종류의 밭에서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75%가 버려진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생명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도 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 있는 나라와 같이 들어가선 다 그냥 어디에 들어가건 다 그냥 정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말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생명력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비유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생명을 막는 것들도 있다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땅을 가리지 않고 다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싹이 안 날 게 분명한데 길가에도 뿌리셨어요. 이거 뿌리가 없어서 다 들어가지 못할 땅인데 하지만 돌짝밭에다 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 지금 세상에 염려도 있고 향락도 있고 해서 이거 자라긴 자라도 열매 맺지 못할 텐데 하지만 가시던 물에다도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되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그 마음의 밭에 상관없이 다 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 어떤 땅에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다 꽃피고 열매 맺지 못했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이 씨들은 5절에 보면 발에 밟히기도 하고 뭔지 모르고는 그냥 밟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는데 그 뭐야 그러고서는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것입니다. 또는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12절에서 사단이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는 있어요. 기억되고는 있어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아직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뺏어갔을까요? 사단이 우리의 주의를 돌리기도 하고 듣고서는 그런가?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와서 오늘 저기 술 마시러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주의를 돌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이거 생각해보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거 잃어버렸어요. 또는 그 말씀 들을 때 오해나 편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치워버립니다. 또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마음속에서 기억되지도 않고 생각되지도 않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돌짝밭에도 뿌려졌습니다. 그 돌짝밭은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타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비유죠. 시험이 왔다 그것입니다. 뜨거운 빛이 비치니까 뿌리가 없이 있다가 그냥 타서 다 말라버렸다 그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 그것이 조금 이제 기쁨을 가지고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포기해버려요. 이거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낙심해서 포기해버립니다. 수련의 신앙이 그런 것이죠. 수련의 신앙. 네. 수련의 신앙 아시죠? 네. 그 여름에 수련회 가잖아요.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수련회 가면 가서 막 주여 그러고서는 기도하고서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산 딱 내려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 은혜가 없어갖고 1년에 한 번씩 가서는 주여 하는 그 신앙 말이에요. 수련의 신앙입니다. 왜 하필 주일 아침에만 되면 부부싸움을 할까?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주일 아침에는 꼭 부부싸움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나? 여러분,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들, 또 말씀을 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사단이 막 휘저어 놓는 거예요, 사실. 가정 예배 딱 드리려고 하면은 아이가 뭐라고 말 안 들어갖고 한번 확 화내고 나서 아이씨 오늘 가정 예배 안 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가시던 불에 이 말씀이 뿌려졌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시던 불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섰어요. 그래서 조금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염려와 재물이 있고 인생의 향락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막아버렸다. 자라긴 하였으나 열매는 맺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자랐어요. 그래서 와, 이 믿음이 자라나 보다 그랬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염려와 재물과 인생의 향락들입니다. 학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무려 125가지의 가시덤불이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아시겠죠? 125가지의 가시덤불이 팔레스타인에 있대요. 그 가시덤불들이 다 이렇게 씨앗이 맺히는 것을 막는 그런 요인들이죠.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사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내 말씀의 생명력을 막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열매 맺는 것을 막고 있는가? 혹시 내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염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용기를 내라, 내가 너랑 같이 있다 하는데 그 말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혹시 내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소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거 잃을까 봐 두려워서, 또 그것이 아까워서 예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밭이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사실은 돌짝밭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네 마음은 돌짝밭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확 나쁘겠지만,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이 돌짝밭이구나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건 진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우리가 내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는 내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앞에 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단의 괴계를 이제 보시기 시작했다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입니다. 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운데로 나아가서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에 깊이 찔려서 뭐라고 세례 요한한테 묻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What shall we do? 그랬어요. 그게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뭐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지금 주님이 이 비유로 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예수님께 물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밭 갈아엎을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불모지와 같은 마음이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복음은 내 마음에도 뿌려졌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말씀을 이 성경에서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점 치시는 거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무슨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할 때 그냥 기도 한번 딱 하고 나서 제가 그냥 성경을 아무데나 필 때니까 하나님 그냥 눈에 꽂히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성경 이렇게 딱 펴갖고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아무데나 펴서 이렇게 찍어갖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그냥 이걸 다 받으세요. 이것 중에 한 구절을 딱 택해갖고 이거 자꾸 붙잡지 마시고 그냥 이거 전체를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계신다고 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책임지신다고 하시는구나, 그 전체를 다 받으시라고요. 그 약속을 다 패키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비밀은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세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좋은 밭에 떨어지면 8절 말씀이죠.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의 밭 중에 세 가지의 밭에 뿌려진 씨앗, 또 세 가지의 밭에 뿌리려고 애썼던 그 수고들은 다 웨이스트 됐어요. 그렇죠? 열매를 결국 못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려진 씨앗 4개 중에 3개는 웨이스트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버리셨단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내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밭에서 한 알이 떨어졌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4개 중에 하나만 살았는데 그 하나가 싹이 나서 100배가 됐다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75%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이 말씀이 한 번 정확하게 네 마음에 떨어지면 100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한 번 네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깊이 떨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영혼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 말씀에 정말 끝까지 제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 가정에 끝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닌, 길가의 마음이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형제한테 가서 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밭이 갈아진다고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좋은 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잊지 않도록 붙들고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잊지 않도록.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기도 하고
또 묵상한 것을 적기도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기억하려고 하지만 벌써 점심때쯤 되면은 점심때쯤 씻기도 하다가 내가 아침에 시편 말씀 무슨 말씀 읽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무슨 말씀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는 거예요, 사실은. 적으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붙들어 놓는 것이죠. 또 다른 일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나누기 시작해요. 또 내 삶에 적용합니다. 심는 거죠, 진짜. 하나님 이 말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 가운데 역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좋은 밭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견딘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히 방해와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그냥 할타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거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거 원수가 공격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빼앗아가려고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분별한다면 내 마음에 이 뿌려진 씨앗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 아침에 왜 이렇게 부부싸움 자주 할까? 또 큐티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다음날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속을 세게 갖고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가? 그냥 그만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만두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부부싸움 하시고 교회 같이 나오세요. 야, 우리 부부싸움에도 그냥 같이 나가자. 나가고 우리 큐티 완전히 분위기 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한테 넘어질 수 없으니까요. 뭘 사단이 원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기분은 망가졌지만 그래서 이 좋은 무도 다 깨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그 말씀 뺏어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일들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별로 이제는 다 믿음이고 다 필요 없어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굳게 잡고 이 말씀 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간의 낭비를 다 메이크업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75%를 낭비했어도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말씀의 열매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나왔죠. 말씀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무슨 소득이 더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5세기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는 좋았는데 여자를 좋아해서 19살 때 동거를 시작해서 20살에 애를 낳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엄마인 그 모니카가 북아프리카에서 교회에 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방탕한 삶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애를 낳았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주교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모니카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간구했다면 그 아이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인생에 낭비된 것까지도 다 보상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거스틴은 얼마 후에 정말 극적인 회심 경험을 하고서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서방 모든 기독교 신학에 이 토대를 놓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열매. 어떤 씨앗들은 다른 씨앗들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씨앗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씨앗들은 금방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 평생을 거쳐서 참고 기다리고 믿어야지만 나중에 오게 되는 그런 훌륭한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정말 좋은 것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 다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오랫동안 참아서 이 말씀의 가장 깊은 것들, 이 말씀의 가장 풍성한 것들 예수 앞에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웨이스트 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타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유혹이나 염려 때문에 숨이 막혀서 고사해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또 그 깨달음 가운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말씀을 오랫동안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